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 25절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작은 목소리로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둘러진치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꿈과 신앙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꿈과 신앙.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꿈을 꿨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20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거기까지. 현몽하라는 뜻은, 현몽이라고 하는 뜻은 꿈에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꿈을 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꿨다는 얘기를 현몽, 꿈속에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꿈이란 무엇입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뇌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는 현상을 꿈이라고 하죠.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 뇌를 통하여, 우리 머리 뇌를 통하여 여러 가지 현상,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는 현상을 우리가 꿈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잠을 잘 때 여러 가지 꿈을 꿉니다. 왜 꿈을 꾸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꿈을 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말씀입니다.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사람이 걱정이 많이 하면 그 걱정 때문에 꿈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걱정이 없으면 그런 꿈을 안 꾸는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걱정이 많으면 꿈을 꾼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에서 걱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면 꿈을 꾸니까 너무 꿈을 꾼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을 아예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걱정이 많아서 꿈을 꾸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꿈을 꾸기도 하는데, 우리가 꿈을 다 무시할 수 없네. 개꿈 꿨네 해서 꿈을 다 무시할 수 없고, 꿈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종종 우리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우리가 다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꾸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마냥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욥기에 보면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사람의 길을 열어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33장 말씀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라. 깊이 잠들 때나 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열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는데 모든 꿈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어떤 꿈들은, 모든 꿈이 그렇지 않지만 어떤 꿈들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마냥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종종 여러분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받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속에는 꿈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꿈을 꾼 사람들의 이름도 많이 나오는데 몇 사람을 이렇게 적어보면 아비멜렉 왕이 꿈을 꾸었고, 야곱의 꿈을 꾸었고, 라반이 꿈을 꾸었고, 요셉의 꿈을 꾸었고, 바로 왕이 꿈을 꾸었고, 솔로몬 왕이 꿈을 꾸었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고, 다니엘의 꿈을 꾸었고, 요셉의 꿈을 꾸었고, 동방 박사가 꿈을 꾸었고,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었고, 이렇게 성경에는 꿈을 꾼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들을 통해서 꿈을 꾼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2장 시작.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환상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잠을 잘 때 꾸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꿈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꿈을 보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메시지, 뭔가를 전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꿈을 꾼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꿈을 꾸었을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꾸었죠. 꿈에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주가 누가 꿈을 꾸었어요? 요셉이 꿈을 꾸었고, 꿈속에 누가 나타났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지금 뭔가를 지시를 했죠. 천사가 요셉에게 꿈속에서 무엇을 지시했을까요? 요셉이 약혼녀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라는 거죠. 왜 천사가 꿈속에 요셉에게 약혼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라고 왜 그렇게 지시를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라는 이유가 있는데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식은 안 올리고 그리고 함께 사는 동거하기 전에 이 마리아가 뭘 했다고요? 임신을 했다는 거죠. 임신을. 약혼을 해놓고 아직 함께 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약혼녀 마리아가 덜컥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아직 마리아하고 같이 잠을 자본 적도 없는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는 거죠. 임신한 마리아를 그냥 남의 자식이지만 내가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임신한 마리아를 그냥 아내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파혼을 할 것인가 하고 그 문제를 놓고 지금 고민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한 결국 내린 결과가 결론이 뭐냐면 파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요셉이 고민하다가 마리아하고 파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던 요셉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가? 19절 말씀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는다는 게 파혼을 하겠다는 거죠. 아무래도 데리고 와서 못 살겠다는 거죠. 그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지시했다고요? 내 아내 마리아를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와 살아라는 거죠.
자기는 데리고 오지 않고 파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데려와라 하고 꿈에 천사가 지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너의 그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어떤 남자하고 관계에서 임신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된 것이니까 데려오라 하고 임신하게 된 그 배경까지 얘기를 해주는데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어떤 남자하고 부정적인 관계에서 임신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된 것이니까 아내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천사가 말하기를 마리아가 내 약혼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남자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남자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 라고 이름까지 지으라고 알려주었어요. 읽어볼까요? 21절이죠. 21절 말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 그러니 이 꿈을 꾼 요셉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개꿈 꿨네. 내가 지금 개꿈 꿨네. 기분 나쁜데 하고 천사의 꿈을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개꿈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개꿈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천사가 지시하는 대로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데려와 살게 되죠. 24절을 볼까요? 그 꿈에 대한 요셉의 반응이죠. 24절 말씀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내를 데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지었다고요? 예수라 지었다 그랬는데 25절 읽어볼까요? 그 천사가 이름까지 지으라고 한 그 이름까지 지으라는 것에 요셉이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5절 말씀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의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곧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종종 꿈을 꾸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아니라 그랬죠. 걱정이 많은 꿈이 생기다 그랬으니까요.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아니지만 때때로 또는 종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신다 그랬어요. 비전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꿈을 꾸게 하신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물론 여기서 꿈을 이상이다 또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드림이라서요. 꿈을 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신령한 꿈을 종종 꿔요. 그죠?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요 은혜로운 꿈을 꾸게 돼요. 은혜로운 꿈을 성령께서 꿈을 꾸게 하셔요. 신령한 꿈을 꾸게 하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오늘 요셉처럼 나의 생각을 버리고 기꺼이 그 꿈의 지시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꿈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깨우쳐 주기 위해서 꿈을 주시는 것일까?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기 위하여 꿈을 주신다. 예. 하나님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 가운데 하나가 7 암소의 꿈이 있어요. 7 암소의 꿈. 창세기 41장에 보면 읽을 수 없지만 7 암소의 꿈을 바로 왕이 꾸었어요. 그 내용은 이러하죠. 어느 날 바로 왕이 날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까 살이 찌고 살이 찌고 아주 아름다운 7 암소가 날강에서 올라오더니 가을밭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어요. 아주 살이 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날강가에 나타나더니 풀을 뜯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또 보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아주 약하고 파리한 빼짝 마른 7 암소가 또 올라왔는데 그 파리하고 약하고 파리하고 빼짝 마른 그 7 암소가 앞에 먼저 나온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짝 마른 7 암소가 먼저 나온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를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보니까 그 약하고 파리한 7 암소가 7 암소를 잡아먹었는데도 똑같이 먹지 않은 것 같이 여전히 보기에 흉했더라라고 하는 것을 흉한 그런 꿈을 꾸었어요. 이게 무슨 꿈일까요? 살찐 7 암소 7마리가 먼저 나타나고 그 뒤에 마른 7 암소가 나타나서 나중에 나타난 파리한 7 암소가 먼저 나타난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라는 이 꿈이 무엇일까? 그 바로왕은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란 사람이 바로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죠. 어떻게 해석을 해줬냐면 살찐 7 암소는 앞으로 7 풍년을 말하는 7년 풍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파리한 7 암소는 7년 흉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멀지 않아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풍년이 끝나면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이 해야 할 일은 7년 동안 풍년이 될 때에 백성들로부터 그 곡식을 많이 사들여서 앞으로 다가올 7년 흉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7년 풍년이 될 때 곡식을 많이 사들였어요. 그리고 그 후에 7년 흉년이 될 때 그 사들인 곡식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7년 흉년을 잘 무사히 지나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 어떤 일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꿈을 주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 짓는 것이나 나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꿈은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 아브라함 아내의 꿈이 있어요. 아브라함 아내의 꿈. 이 꿈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꿈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그 그랄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였어요. 속이고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아내를 보니까 참 예쁜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라 말하지 않고 여동생이라 하니까 그 여동생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랄 왕이. 왜냐하면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같이 살려고 데려간 거죠. 여동생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아비멜렉이 꿈을 꾸었어요. 꿈에 보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데려간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라. 그 여인을 가까이하여 범죄하지 말고 그 사람의, 아브라함의 그 아내죠,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죽을 줄 알라라고 꿈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데려온 그 살아난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그 여자를 가까이 범죄하지 말고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의 사람들에게 사람을 내가 죽이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꿈을 깼어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일찍 일어나서 자기 종들을 다 불러서 자기가 꿈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라를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돌려줬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도 갖다 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도 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에게 꿈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격려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합니다. 야곱의 꿈은 사닥다리 꿈을 우리는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꿈, 사닥다리 꿈은 이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살기를 피해서 아주 먼 하란이라는 곳에 자기 애삼촌이 살고 있는데 그 애삼촌 집으로 지금 도망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며칠을 가야 하는 먼 길인데 어느 날 저녁이 돼서 길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어요.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놓였는데 사닥다리가 땅에 세워졌는데 그 사닥다리가 쭉 세워지더니 그 사다리 끝이 저 하늘 꼭대기에 닿는 거예요. 꿈에 보니까. 그리고 하늘 꼭대기까지 사닥다리가 닿았는데 그 사닥다리에 보니까 천사들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또 보았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사닥다리 끝에 맨 위에 하늘 꼭대기죠. 하늘까지 닿았으니까 그 사닥다리 맨 위에 보니까 하나님이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말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내가 너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그리고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그 음성이 그 하늘 꼭대기에서부터 들려오는 거예요. 꿈속에 보니까. 여러분, 야곱은 애삼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처음 가는 애삼촌 얼굴도 몰라요. 아주 먼 곳에 사는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금 도망가는 중인데 애삼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애삼촌이 살고 있는 그 하란이라는 곳에 어떤 일이 생기려는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도망을 가지만 언제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켜주겠고 함께 하겠고 떠나지 않겠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너가 누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꿈을 꾸고 났을 때 야곱이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죠? 지금 도망가고 있고 자기 혼자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도망치고 있는 그 야곱이 얼마나 마음에 두렵고 여러분 걱정이 됐겠어요. 미래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꿈을 깨고 났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잠을 자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워놓고 그 기둥에다가 여행 중에 필요했던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야곱은 모든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기뻐하면서 그가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꿈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꿈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꿈을 꾸기도 합니다. 요셉의 꿈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하는 애굽 피신의 꿈이 바로 그런 꿈이 되겠습니다. 오늘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들 예수를 낳았잖아요. 근데 아기 예수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요셉이 꿈을 또 꾸었어요. 근데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가거라라고, 그리고 애굽에 가서 살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 왕이 자기의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지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꿈속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 왕이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도망을 가거라 하고 지시했어요. 꿈을 꾼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개꿈 꾸었네?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아까 처음 꿈을 꾼 거 마찬가지로 요셉은 천사의 지시에 순종해서 그날 밤에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에 도망을 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헤롯 왕이 죽은 후에 야곱이 또 꿈을 꾼 거예요. 자, 요셉이 또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고 꿈속에 보니까 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헤롯 왕이 죽었으니 이제는 애굽을 떠나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거라라고 꿈에 천사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은 이번에도 주의 천사의 꿈을 무시하지 않고 주의 천사의 지시에 순종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알려주시거나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꿈을 꾸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한다는 거죠. 따라해보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꿈을 꾸게 하신다. 예. 오늘 요셉의 꾼 마리아 임신의 꿈이 그렇잖아요. 그죠?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요셉이 고민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데리고 살 것인가? 파혼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통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고 지시해 줬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데리고 살 것인가 파혼할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꿈을 통해서 데리고 와서 살아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의 간증 하나를 통하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제가 저 문화동에 있는 군상중앙교회에 부목사로 4년 6개월 거의 5년 동안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이제 교회를 나이 더 들기 전에 그때 거의 39인가 40살 됐으니까 이제 40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맨날 부목사로 있을 수 없으니까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이제 당의 목사님과 장로님이 모여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교회 개척할 만한 그 장소를 알아보고 보고를 하라고. 그래서 당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돈 얼마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이제 일과 부목사니까 부목사에서 일을 하고 하루 일과 5시 일과가 끝나면 그 이후로 남는 시간 가지고 이제 군산 전 지역 저 삼북동부터 해망동을 해봐서 가능하면 성결교회가 없는 먼 지역을부터 한번 찾아보려고 건물을 돈이 적으니까 건물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건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몇 개월 동안 좀 마음에 들은 이제 건물을 해서 이렇게 해서 교회에다 이렇게 보고를 올리면 교회 당회가 모여갖고 조사를 해보더니 자꾸 빠꾸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건물을 해서 개척할 교회 건물을 알아봐갖고 올리면 당회에서 자꾸 이렇게 부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교회에다 보고하지 말고
저보고 혼자 알아서 결정해서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얼마큼 지원해 주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보고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도 귀찮으니까 이제 보고하지 말라.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나서 계속 다녀봤지만 마땅한 장소도 없고 돈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자꾸 이 몸이 심신이 지치는 거예요. 왜냐면 낮에는 사역을 해야 되고 사역이 끝나고 저녁에 5시 넘어서 그때부터 이제 장소를 알아보고 해야 되니까 그게 몇 개월 지나가니까 지치더라고요. 심신이, 뭔가 마음이 지쳐버리더라고요. 그런 때에 어느 날 안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장소도 알아보지 못하고 교회 이름도 없고 그런 상황, 지금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그래서 지쳐있는, 몇 개월이 지나서 지쳐있는 그런 때에 안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아내 꿈이 이런 거죠. 아직 우리가 교회를 안 세웠는데 꿈속에 아내가 이제 우리 교회를 찾아간다고, 교회를 찾아간다고 찾아갔대요. 어딘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를 찾아간다고 찾아갔는데 교회가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이제 하도 오래됐지만 물어봤대요.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쭉 가다 보면 언약교회가 있는데 그 언약교회에서 조금만 가면 우리 교회가 있다 그러더래. 근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름을 알려주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직 우리 교회 이름 안 지었잖아요. 아직 건물도 안 정해졌지요. 건물도 못 구했는데 무슨 교회 이름 정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우리 안사람의 꿈에 우리 교회라고 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간다고 찾아가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쭉 가다 보면 언약교회가 나타나는데 그 언약교회에서 조금만 가면 우리 교회가 있다 그러더래. 그래서 교회 이름을 안 알려주더래. 그러면서 저 꿈을 깼다 그러더라고요. 꿈을 깼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갔는지 좀 지나갔겠죠. 꿈을 꾸고 이제 얼마 지나갔는데 어느 날 밤 또 제가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쳐서, 밤인데 지쳐서 제가 집에 누워 있을 때 안 사람이 어디서 뭘 갖고 왔냐면 교차로를 갖고 왔거든요. 교차로에 그런 게 나오니, 건물에 나오니까 밤에 안 사람이 교차로를 갖고 와갖고 이 교차로에 보니까 교회 건물을 세놓는다고, 교회 건물을 새를 놓는다고 하는 그게 나왔으니까 한번 가보자고, 한 번만 더 가보자고, 지금 가보자 그랬더라고. 제가 귀찮잖아요. 밤에 가보자는 거예요. 교회 건물 새를 놓는다고 교차로에 나왔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건물을 못 구해서 그러니까 한 번만 오늘 밤에 가보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아내하고 마지못해서 이제 그 교회, 거기에 교차로에 그 주소가 있으니까 그 교회 주소를 찾아갔어요. 그 교회 주소를 향해서 밤에 찾아가고 가다 보니까 안 사람의 꿈에 본 교회, 어떤 교회예요? 언약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주소를 보고 새를 놓는다는 그 교회를 찾아가는 그 과정, 그 길에 보니까 언약교회가 있더라고. 간판이 언약교회. 그러니까 그 언약교회를 보니까 꿈이 생각이 나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우리 교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 이름은 아직 없지만은. 그래서 그 언약교회를 딱 돌면 바로 앞인데 언약교회에서 한 100m 가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언약교회가 나타나고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100m인가 한번 가니까 그 앞에 2층 교회, 건물이 3층인데 2층 건물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날 밤에 바로 연락을 했어요. 그 전화번호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 다음날 만나게 됐어요. 그 교회에서 만나게 됐어요. 왜 그 교회가 건물을 세우게 되었냐면 그 교회가 건물을 새로 신축했어요. 저 나운동에 제가 가봤는데 조립식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 여인권 권사님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옆에 거기에 그 골목에 조립식 건물에 있어요. 이제 이름은 교회 이름은 이제 잊어버렸지만 거기에 성복음교회, 성복음교회 그 아파트 옆에 그 연립주택 거기에 있는데 그 사이에 좀 안에 가보니까 조만하게 이렇게 거기에 딱 지었더라고요. 성복음교회인데 거기에 자기네 건물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이제 이 건물을 이제 권리금만 받고 내놓는다는 거죠. 자기들 새 살고 있는데 권리금, 무슨 권리금이냐면 그 교회 안에 모든 시설물 그걸 다 넘겨주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카페트를 깔고 모든 이제 방을 다 식당 유아실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 있어요.
앞에 강단도 만들어 놓고 우리 못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몸만. 이거 모든 거 골리고 시설비 다 그걸 통틀어서 이거 그릇도 있고 그 그릇을 우리가 여기까지 가져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모든 직기 그릇까지 모든 걸 다 해서 500만 원 주면 자기들 그냥 넘겨주고 이사 간다 그러더라. 그래서 그날 바로 500만 원 주고 계약을 했어요. 이제 사택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그 계약하고 뭐 하루나 이틀 지나서 보니까 그 교회 바로 앞에 교회 바로 앞에 2층 집이 갑자기 나가게 됐어요. 2층 집에 세대를 살던 사람이 갑자기 거기서 나가게 돼서 거기가 우리가 바로 들어가. 그러니까 교회 2층에서 앞에 2층을 보는 거야. 바로 코앞에. 그 앞에가 지금 골목길이니까 바로 앞에 2층. 그 사람이 나중에 후회했다 그러더래. 왜 자기들이 나간지도 모르겠다고. 근데 갑자기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갑자기 또 우리가 세를 얻어서 사택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고민하던 교회 개척 건물 얻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지쳐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좀 빗자루 하나 들지 아니하고 그냥 그 교회 건물에 들어가서 바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바로 사택이 멀지도 않고 바로 코앞에 같은 2층에 보이는 그 2층 집에 우리가 사택을 얻어서 아주 우리가 쉽게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위치가 어디냐면 나운동 동신진주 아파트 그러면 나운동 동신진주 아파트 바로 아래였어요. 하나님이 교회 개척 문제 때문에 지친 우리를 꿈으로 인도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약교회. 그리고 그 교회 언약교회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이름이 다른 교회 이름을 바꿔줬어요. 늦게 갔더라면 언약교회가 없었는데 언약교회가 우리가 이사가고 얼마 안 돼가 그 언약교회가 다른 사람으로 다른 교회로 넘어가갖고 교회 이름이 바꿔졌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꿈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꿈은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는 것도 있고 특별한 해석이 필요한 것도 있죠.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은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너라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사를 가거라 하는 그런 꿈은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건들지 말고 돌려보내라 또는 야곱의 꿈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런 꿈은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죠. 그런 꿈을 꾸었을 때는 그 꿈속에 들려진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이 필요한 특별한 해석이 필요한 꿈이 있죠. 이런 해석에 필요한 특별한 꿈은 상징적인 그림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음성도 들리겠지만 어떤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에 필요한 꿈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애굽의 바로 왕이 아까 7 암소의 꿈을 꾸었잖아요. 그때는 그 7 암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꿈이 해석이 되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그 바로의 그 신하들과 술을 따르는 술 관원장이 포도나무 3가지 꿈을 꾸었고 떡을 굽는 떡 관원장이 떡 3덩어리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떡 3덩어리가 뭘 의미하는지 포도나무 3가지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그 꿈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꿈은 특별한 해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는 음성으로만 들려주는 꿈은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고 말씀이 별로 없고 어떤 그림으로 나타나는 상징적인 그런 꿈을 꾸게 되면 그 상징적인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이 필요하죠. 그런 해석을 우리가 잘 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꿈을 꾸게 하시기 때문에 그 꿈을 꾸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그 꿈을 놓고 기도하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은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꾼 꿈을 또 해석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종종 꿈을 꾸십니까? 꿈을 꾸고 여러분 꿈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잠잘 때 꿈을 꾸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꿈을 다 믿을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신다는 거죠. 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준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경고나 또는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메시지를 꿈을 통해서 전해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임신한 마리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던 요셉을 꿈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답답할 때,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은 때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꿈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오늘 요셉처럼 꿈을 의심하지 말고 그 꿈에 온전히 순종하여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꾸기를 사모할 필요는 없지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필요할 때 꿈을 꾸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잠을 잘 때 꿈을 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잠을 자면서 여러분의 꿈을 많이 꿀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모든 꿈을 믿을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꾸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전해주시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가 꾸는 꿈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부르겠습니다.